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72쪽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오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었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러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매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제가 최근에 신예은이라는 한 여자 탤런트죠. 연예인의 간증을 짧은 간증을 보게 되었는데 그 자매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복잡하게 다양하게 기도할 수 있겠지만 어린 나이였을 때인데 하나님 저 돈 좀 주세요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복잡하게 미사이고 사용하지 않고 너무 힘든데 내 삶에 돈 좀 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정말 감사하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많이 주셨대요. 넘치도록 많이 주셔서 한편은 또 감사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 그 많이 준 것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그 주셨던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이 채워주셨을 때 잠깐 감사했지만 점점 그것이 하나님부터 나를 멀어지게 만들고 그러더니 결국 어느 순간 그 모든 것이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가 고백하기를 이제 하나님밖에 없더라. 그전에는 어떤 상황에 있어서 그 상황을 해결하고 더 나아지고 좋아지고 그것이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고 그 문제가 있으면 해결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이제 지나고 나서 보니까 다 소용없고 하나님밖에 없더라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처음으로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자신을 밝히는 장면으로 형들로 인해 생겼던 어쩌면 그의 마음에 있었던 응어리들이 다 완벽하게 풀려지는 그런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요셉이 큰 소리로 울었다고 합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 물러가라 하며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여기 보면 이 요셉이 울었던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그 주변에 있는 사람 다 물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 들을 만큼, 심지어 그들이 그 소리를 듣고 애굽의 왕궁에 말할 수 있을 만큼 심각하게 들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요셉은 왜 이렇게 크게 울게 되었을까요? 서러워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추측할 수 있겠지만 1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그 순간 요셉의 마음속에 형들을 향한 정, 아버지를 향한 정, 이 가족을 향한 정이 솟구쳐 올랐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요셉과 형들 사이에 정이라는 게 정말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17살에 형들이 시기 질투로 인해서 종으로 팔려왔습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그 어린 시절 17살까지 잠깐 좋은 추억이 있겠지만 사실 그때도 보면 요셉은 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형들이 고운 눈으로 볼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물론 그 성경을 보게 되면 요셉이 그렇게 눈치가 빠른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과 있었던 그 17년 어린 시절의 그 추억들도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추억이었는데 그 위에 무려 13년 동안 형들 때문에 종으로 팔려와서 고생한 겁니다. 죽을 뻔한 위기도 처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고운 정보다는 미운 정이 아주 많은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도 오늘 보게 되면 요셉에게는 형들과의 관계에서 정이 남아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셉은 형들에 대한 그 마음의 상처가 실제로는 별로 없었다는 거죠. 완전히 없었다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고 작은 거라도 상처받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삶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큰 행동, 나쁜 행동이 아니어도 잠깐 나에게 기분 나쁜 행동만 해도 혹은 내 눈빛만 나쁘게 나를 쳐다보기만 해도 사람은 상처받는 존재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요셉도 분명히 그 안에 일부분의 상처는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게 되면 그렇게 큰 일을 당하고도 형들에 대한 정이 상처보다 클 만큼 그 안에 그 정이 남아 있었고 상처가 그의 삶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그는 이런 큰 13년 동안 형들 때문에 괴로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처받지 않고 가족 간의 정이 훨씬 더 크게 남을 수 있었을까? 우리는 그 이유를 4절부터 8절까지의 이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4절을 보게 되면 나는 당신들이 애굽에 판 사람입니다 라고 분명히 말하지만 5절에서 다시 말하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너무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소서. 형들이 두려워할 것을 알았기 때문이고. 그런데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더 중요한 표현이 5절 끝에 있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7절에도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5절과 7절에서 계속해서 요셉이 말하는 게 뭐냐면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낸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형들이 판 거죠.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8절에서 한 번 더 방점을 찍습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자신의 어그러졌던 그 13년의 인생, 특별히 형들 때문에 무너졌던 그 13년의 인생을 살았지만 그것 때문에 이제 신세를 한탄하지 않았고 형들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더 큰 미래를, 더 큰 일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낸 그런 하나의 사건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요셉에게는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려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상황은 억울하지만, 정말 상황은 복수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을 탓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한탄하지 않고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누가 봐도 요셉의 인생은 억울한 삶입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요셉은 종살이했고 힘든 시간을 보낸 그런 마음에 큰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이 모든 삶을 계속해서 믿음의 눈으로 해석합니다. 내가 왜 팔려왔을까? 내가 왜 팔려왔는데 왜 하필이면 애굽의 왕의 신하였던 보디발의 집에 팔려왔을까? 내가 왜 보디발의 아내, 내가 나를 이렇게 총애해주는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이런 유혹을 받았는데 이런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었을까? 그리고 내가 감옥에 가게 되었는데 수많은 감옥 중에 왜 하필이면 보디발의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을까? 그리고 내가 있는 그 시점에 하필이면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이 잡혀 두르게 되었을까?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고 그들을 왜 두르게 하셨을까? 또 왜 하필이면 이 시점에 왕에게 이런 꿈을 꾸게 하셨을까? 이 모든 일들, 표면적으로 겉으로 드러난 이 일들과 현상만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해석한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고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의 삶의 순간순간들을 해석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돌아보니 내 삶의 모든 삶의 순간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흉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과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의 관점, 믿음의 시각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힘든 13년의 시간을 잘 버텨낼 수 있었고 지금 이 순간 형들을 만난 이 시점에서 그들에게 복수하거나 그들을 시련에 빠뜨리기보다는 오히려 크게 울면서 이 가족 간의 정, 형제 간의 정을 억제하지 못할 만큼 그 안에 섰게 되었던 거죠. 이 말씀을 계속 보면서 욥이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욥의 인생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부자에 얼마나 큰 행복 누리며 살았습니까? 근데 한날 그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재산도 사라지고 심지어 자녀들도 다 죽게 되고 자신의 몸에 병이 들게 되죠. 그런 상황 가운데 욥이 했던 고백은 우리에게 아주 큰 은혜가 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또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고 그러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것이다. 아니, 주신 여호와가 찬송받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내 것을 다 거둬가셨는데 그 하나님도 찬송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어떻게 그런 고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했던 거죠. 하나님이 내게 복 주셔서 정말 잘 됐던 때도 있었지만 지금 너무 어렵지만 아프지만 원망도 나올 뻔하지만 이 또한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이것이 끝이 아닐 거라는 그의 믿음의 눈이, 그 믿음에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주신 하나님도 찬송하고 거둬가신 하나님도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누구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눈으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인생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의 삶을 관통하며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한번 재해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동안 표면적으로 드러났던, 겉으로 볼 수 있었던 것으로 인하여서 감춰졌던, 가려졌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에 얼마나 많이 촘촘하게, 얼마나 많이 크게 새겨져 있는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한결같이 사랑해 오셨는지를, 그리고 지금도 얼마나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신지를,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놀라운 계획들을 준비하고 계신지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여러분의 일상이 다른 사람은 볼 수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넘쳐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욥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여러분의 삶에 누군가의 관계로 인해서 틀어져 있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틀어졌던 관계, 어그러졌던 인간관계도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부디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그리고 지난 날을 돌아보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었던 좋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씩 하나씩 그 퍼즐을 맞춰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 요셉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를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도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불러주셔서 요셉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을 우리의 눈으로 해석하면 억울한 것뿐이고 불평,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좌절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지만 자신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이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마음의 어려움 속에서도 상처받지 않고 살아올 수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원하든 원치 않든 많은 아픔들이 있었고 어려움들이 있었고 시련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틀어진 관계로 인하여서 신앙생활이 흔들릴 만큼 어려웠던 적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지혜를 주시고, 그럴 때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그동안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손길과 은혜들을 다 경험하고 누리며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요셉과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으로 분석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게 달라고, 그럴 때 감춰져 있던 은혜, 감춰져 있던 사랑, 감춰져 있던 축복,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게 도와주시옵고, 그렇게 우리들의 삶에 늘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일들로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한 걸음 나가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할 수 있게 달라고, 또 한국교회를 기도합니다. 오직 말씀으로 서게 하시고 한 영혼의 천하보다 귀한 것을 다시 한번 교회들이 깨닫게 도와주시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와 경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치하게 하시고 자신들의 이익이 아니라 나라와 백성과 안녕을 위하는 그런 정치인들, 지도자들 될 수 있게 달라고, 또 6월달에 선거에도 그런 사람이 잘 뽑힐 수 있게 해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 우리나라가 다시 단단해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북한 땅과 온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할 때 북한 땅에서 목숨 걸고 믿음 지켜내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상 체제가 무너지게 하시며 평화 독일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여러분이 가전 기도 제목과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오이코스 멤버들과 교회 내 지체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의지하며 나갑니다. 이 새벽에 오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해 주셔서 본능대로 살아가지 않게 해주셨고 본능대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믿음과 말씀으로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되어진 것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이 은혜에 대한 의식을 갖고 우리들의 일상의 삶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동안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해서 닫혀져 있던 것들 열려지게 하시고 막혀있던 것, 보이지 않던 것 보이게 하시고 발견할 수 없던 것 찾아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들의 삶에 놓여있는 하나님의 흔적들, 사랑들, 축복들 다 발견할 수 있고 그 안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